출애굽기 19장에서 출애굽기 끝까지, 그리고 레위기 전체, 또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계속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머문 1년 동안의 제사장 나라에 대한 기록이죠.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5대 제사는 끝이 나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장을 임명하는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대제사장을 누구요? 아론,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살펴보았는데요. 되짚어보면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율법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한 후에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이제 성막,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을 지었죠. 이어서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 예배에 대한 규칙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집행할 제사장은 아직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8장에서 10장까지는, 자, 8장에 보게 되면요, 제사장 제도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죠. 9장에서는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의 첫 번째 제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첫 번째 공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9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실패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론의 두 아들을 통해서 10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되려면 우선 혈통부터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나 영적 제사장이 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하셨고요. 2장 9절에서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거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또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아멘.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세상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오늘 8장에 나오는 제사장 위임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아멘. 자, 그럼 제사장을 어떻게 세우는지 그 단계를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몸을 정결케 하죠. 그것이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데 6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멘. 제사장 위임식은 7일 동안 진행되어집니다. 제사장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하느냐? 몸을 물로 씻어내야 됩니다. 아멘. 구약에서 몸을 씻는다는 것은 내적인 깨끗함을 입는다는 표현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세상의 죄, 부정함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정결의식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는 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죄 씻음을 받지를 못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겨주시지 않으면요,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깨끗이 씻음을 받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또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말씀으로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구약의 제사장들은 물로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깨끗함을 얻습니까? 예수의 피 또 한 가지가 뭐라고요? 말씀으로. 자, 시편 119편 9절을 보게 되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역시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서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띠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쉽게 옮기자면 이렇습니다. 물로 씻는 것처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어느 날 영광의 주님 앞에 흠없이 티 없이 나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아멘. 매일매일 말씀의 샘물 앞에 또 보혈의 샘물에 들어가 몸을 담그고 깨끗해지는 영적 제사장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제사장은요, 말씀과 또 물로 깨끗하게 씻은 후에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8장 7절에서 9절까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둔빔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네, 제사장의 옷은 거룩한 세마포 흰 옷입니다. 그 머리에 관을 쓰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여기에다가 이제 밖으로 더 화려한 겉옷과 또 에봇과 흉패가 추가되어집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한 의미는요,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제사장은 이런 예복을 입음으로 이제 자연히 세상인의 모습은 감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공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걸 벗으면 끝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신분에 따라서 입는 옷이 구별되었습니다. 왕이 입는 옷과 신하가 입는 옷이 달랐죠. 양반과 평민이 입는 옷이 달랐습니다. 옷이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장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벌거벗은 채로 다니지 말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는 제사장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전에 한번 이제 운동 모임이 있었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서 함께 또 목욕탕도 가고 식사하는 모임이 있었는데요. 제가 정신없이 가느라 갈아입을 옷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땀에 젖은 옷을 목욕을 하고 나서 샤워를 하고 나서 또 그것을 입은 거예요. 그걸 입고 또 차를 타고 식사하고 집에 와가지고 또 다시 한번 샤워를 해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깨끗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고 있던 더러운 옛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멘.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아멘. 로마서 13장 14절에 보게 되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멘. 성육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어떤 옷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아멘.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을 왕이 책망하고 어두운 데로 쫓아내게 되죠. 예복을 입지 않고는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예복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옷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구원의 옷을 입지 않고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은 신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 신분, 새 인격, 새 성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목사를 나타내는 베드로 셔츠를 입으면 제가 나갈 때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행동이 참 조심스러워집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거룩하게 행동해야 되고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10절에서 12절을 화면을 보시면요, 거룩하게 하고라는 말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뭐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고. 아멘. 하나님의 일은 나의 학력이나 재력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감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쉽게 말씀드리면 내 입술의 말이 고운 말이 되어야 되고 우리 마음과 행실이 옳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거짓말과 되새김질 하는 척하는 토끼의 위선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그 어떤 고백들, 이거는 바리새인들의 입술이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말 장난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아멘. 또 성령의 열매, 옳은 행실의 옷을 입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아멘. 자,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세 번째로 기름을 붓게 되죠. 이것이 10절에서 13절까지 나와 있는데 12절에 보게 되면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멘. 모세가 몸을 씻어주고요, 옷을 입혀준 후에 기름을 붓습니다. 구약시대의 기름은 누구한테 부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왕에게 붓습니다. 또 선지자에게 부었습니다. 또요, 바로 제사장에게 부었습니다.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별을 의미합니다. 성물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에 기름을 붓게 되죠. 그러면 다른 목적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기름 부어 거룩하게 한 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 강대상에 물잔을 성별했다, 그러면 이것을 다른 용도, 술잔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벨사살이 성물을 술 먹는데 사용했다가 죽음을 당했죠.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성물로 구별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죠?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됩니다. 아멘.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또 기름 부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름 부어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기름 부음은 성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같은 특정 직분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습니다. 이때 기름 부음이라는 외적인 의식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실제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왕, 선지자로 세우실 때 그냥 직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기름 부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게 되면 삼손도 기드온도 아니면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도 또 사울과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들도 기름 부음이 임했었죠. 바울을 통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에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바울이 선교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빌립 집사에게도 기름 부음이 임했고요, 결과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많은 이방인들이 말씀으로 거듭나고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기름을 받은 후에 더욱 성령 충만하셨고 권능 있게 사명을 감당하셨음을 누가복음 4장 18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유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후에 권능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고요. 아멘.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셨고요. 아멘. 눌린 자를 결박에서 끌어주셨습니다. 아멘. 두루 다니시면서 치유를 행하시고요. 아멘.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가르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찬양을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아멘. 또 개인 기도를 통해서 이 기름 부으심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더 거룩하게 성별되어 가고 있고요. 또 제사장으로 그리고 왕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신분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점점 능력이 쌓여가는 거예요. 아멘. 더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고 또 내게 임하는 기름 부으심을 쏟지 않도록 잘 유지하는 거룩한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23절부터 30절에 보게 되면 7일 동안 위임식이 있는데요. 이 위임식에서 특별한 행동이 있죠. 특별하게 위임식 때 모세가요 수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사장들 오른쪽 귀와 그리고 오른쪽 엄지와 오른쪽 발가락에 발라주는 특이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석 해석을 보게 되면 이 피를 바른다는 것이 무엇이냐? 성별하는 것이다, 구별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피를 바름을 통해서 제사장들은 성별된 자로 온전히 백성들을 위해 봉사해야 될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고 이제는 피를 흘리는 것처럼 헌신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먼저 오른쪽 귀에다가 피를 바르는 의미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23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멘. 자, 짐승의 피를 귓뿌리에 바른 것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라는 뜻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끝절을 보게 되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된 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엘리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듣는 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바르기 전에는 세상 소리에 밝은 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적 귀는 막혀서 설교가 도통 어떤 말씀인지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들려주셔도요 들을 수가 없었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깨달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또 설교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아멘.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들리지 않았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왜요? 사단 마귀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요. 귀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졸리게 해서 아니면 잡념으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피곤하면 졸 수 있죠. 그런데 매번 졸면 이것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졸리게 하고 왜 잡념으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까? 말씀이 들려지면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듣지 못하게 하고요 깨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깃뿌리에 주의 보혈이 발라지고 아멘. 주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깨달는 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깨달은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송곳으로 귀에 구멍을 내도록 하는 규례를 주셨는데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와 잘 연결되어지죠. 자, 신명기 15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아멘.
일반적으로 너는 나의 종이다, 우리 집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표시할 때에는 일반적인 나라는 어떻게 하죠? 이마에다가 화인을 찍거나 어깨에다가 화인을 찍어서 나에게 속해 있다, 내 것이다 라는 것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독특해요. 어떻게 했다고요? 귀를 뚫는 거예요. 신명기 15장에서 종은요, 우리를 상징합니다. 송곳으로 귀를 뚫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피로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을 의미하고, 영원히 종이 된다는 것은 신실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진다, 영적 제사장이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귀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뚫게 하신 것은 말씀을 들을 귀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청지기의 최우선적인 자질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예배 때 설교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게 될 제사장 임직식 때 귀에 피를 바르는 것, 그리고 주일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종의 귀를 뚫고 영원히 그 집에 속하게 하고 또 보호해 주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로 귀가 열리고 예수님의 대속으로 마음이 열려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송곳으로 귀를 뚫고 영원히 예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에 밝은 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주인의 음성에 밝은 제사장의 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 이상 나쁜 소리에는 귀를 닫아야 되고요, 아버지.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23절에 보게 되면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라 라고 말씀하죠. 다시 23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멘.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는 것은 이제는 옳은 일, 좋은 일에 이 손을 쓰겠습니다. 이 손으로 예배 때 사용하는 제물을 잡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오른손 엄지에다가 대표적으로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과거에 십자가의 피를 바르기 전에 우리의 손은요, 죄를 짓는 손이었습니다. 내 것 내 것 움켜쥐고요, 남의 것을 더 욕심내는 손이었습니다. 수고와 헌신의 손이 되어야 될 것이 세상 죄악의 도구로 쓰임받았고요, 또 탐욕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피를 바르지 못하고 죄에 사로잡힌 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가룟 유다의 손이었죠. 유다는 대제사장 무리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 손을 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았죠. 그 밤에 유다의 손에는 은화 30개를 받아서 세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엄지손가락에 피가 발린 손가락인지 한번 점검해 오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내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손에도 주님의 보혈이 흘려서 봉사의 손이 되어지고 아멘. 섬김의 손이 되어지고 아멘. 사랑의 손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미 영적 제사장들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 여러분 손을 아끼지 마십시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시고요, 부지런히 주님을 위해서 또한 성경을 붙드시고 또 전도지도 잡으시고 빗자루도 잡으시고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실 때, 만져주실 때 우리 손이 능력의 손이 되어집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아멘.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한 안전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어느 손이라고요? 오른손이었습니다. 아멘. 그 오른손으로 치유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안전뱅이는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고요,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아멘.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손에 예수님의 피가 성령에 의해서 발라진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손에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의 손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은 세 번째로 피를 가져다가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4절에 보게 되면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아멘. 아멘. 여기서 발은요 행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행함. 엄지 발가락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른 것은 내 행동을 조심하겠습니다. 거짓된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죄악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 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찬양처럼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발이 되겠습니다. 아멘. 거룩한 곳에서 순종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오른발 엄지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기 전에 우리의 발은 죄악의 장소를 끄리낌 없이 찾아다녔습니다. 아버지. 지금 대전에 계속해서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아마 안전 문자가 온 것 같아요. 다 같이 울리는 걸 보니까 인도 델타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대전에 퍼져가고 있는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노래방 도우미가 한 40명 정도를 이런 델타 바이러스를 옮겼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노래방에도 도우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성경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아멘. 영적 제사장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발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행하는 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대제사장은요 항상 대기조입니다. 항상 대기조. 제가 군대에서 운전병이었는데 저희 수송대대는 전투화 끈을 묶지 않고 군화를요 특별하게 지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왜요? 비상대기 5분 대기조라 항상 출동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끈 묶을 시간도 없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전투화 끈 대신 지퍼로 바꾸어졌습니다. 이 제사장들은요 5분 대기조를 넘어서 뭐라고요? 항상 대기조입니다. 제사장은 언제나 24시간 비상이라는 거예요. 쉬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월요일도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24시간 비상인 이유는 제사를 위해서 매일 아침 나무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번제단과 등불과 분향단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대기조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영적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삶을 사시는 걸 보면 참 분주하게 살고 계세요. 주중에는 열심히 직장생활 하시잖아요. 또 수요일, 금요일은 또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참석해야죠. 또 새벽으로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녁으로도 오셔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성전에 나와서 자기 사역을 점검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성전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아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집안 청소할 시간도 없이 바쁠 거예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이제 교회 수요 예배 있죠. 또 금요 철야 기도회 있죠. 주일 저녁 또 예배 있죠. 또 오전에는 교사 있죠. 성가대 해야죠. 성가대 연습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이제 얘기하면서 저는 개인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바쁜 거예요.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영적 제사장의 삶은 한가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 시대 영적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뭘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으로 깨끗이 씻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는 헌옷을 다시 입지 말고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거기에다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세상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아멘.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손이 섬김의 손,
또 봉사의 발휘되어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씻고 또 옷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봉사의 손과 발이 되는 것, 이게 한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쁜 겁니다.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의 귀와 손과 발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시고 아멘. 또 여러분의 머리에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장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